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을 한 그러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존경받던 공회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사내들인 그 가운데 멤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자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성경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장사 지낸 때 잠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한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보통 이틀이나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가 벌써 죽었을까?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렇게 쉽게 빨리 죽지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형이 왜 잔인하냐면 쉽게 빨리 죽는 게 아니라 보통 이틀이나 3일을 계속해서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빌라도는 아마도 자기 생각에 그 정도 시간이 지났을 거라 돼야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문을 표시하면서 백부장에 가서 알아보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일에 참으로 나선 사람입니다. 자칫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채로 그 십자가에서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그 율법의 시신을 밤새도록 계속해서 듣는 것, 오래도록 매달려 두는 것을, 그건 뭐예요? 그건 크게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그동안 잠잠히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빌라도에게 담대히 들어가, 여기서 보면 담대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간 상황이고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감히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자칫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한 자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자칫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의 신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드러난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 의원으로서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자기의 그 공적인 그 직이라든가 그 자리가 잃을 수도 있고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런 걸 일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역사 속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의원. 우리는 보통 이 공회의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는데, 이 공회의원들이 사실은 대제사장들하고 거의 다 협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분야에든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저곳에 무슨 의로운 사람이 있겠는가? 저런 시궁창 같은 곳에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 다 있게 돼요.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돼야죠.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어느 때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에게 돌이켰어요. 어느 때 분명히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권력이 대단하죠. 많은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참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성도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이 세상의 삶 속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제는 완전한 곳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서도 죄가 이제는 아예 나타나지가 않아요. 죄에 대한 욕구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어때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기다리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분명히 물론 말씀에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때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모신 것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수님을 모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평소의 말씀대로 요셉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요셉은 자기의 무덤가에 예수님을 모셨던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여기 보니까 담대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담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반드시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담대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먹거나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걸 겁을 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홀로라도 자기 혼자라도 온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거짓된 것들과 맞설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낙스처럼 존 낙스나 칼빈이나 루터같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담대한 사람.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한 사람을 씁니다. 겁쟁이는 쓰지 않습니다. 겁을 내는 사람, 소심한 사람, 주변을 의식하는 사람, 여론을 의식하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뭐라고 할까? 그런 겁쟁이들, 그런 소심한 인간들. 오늘날 교회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담대하게 이것이 진리다. 저것은 거짓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들 뭐예요? 겁쟁이들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면서도 어때요? 담대하지 못하니까 조용하게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으면 신경 쓸 일이 없거든. 시비 걸 일이 누가 나를 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때요?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워낙 교회가 진리를 이탈해서 어때요? 올바른 걸 드러내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장로교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 모든
다른 여타 교파들은 이미 다 신사참배를 이미 다 한 와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로교가 이제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잖아요. 마지막으로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어때요? 장로교 총회 자리에서 일제 그 고등 경찰들이 눈을 부라리고 옆에다 칼을 찬 순사들이 그 장로교 총회를 그 안에서 바깥에 삥 둘러 앉아갖고 강제적으로 어때요?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단지 몇 사람만, 선교사들과 그 몇 사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그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그거는 불법이요, 그건 우상숭배하고 그 사람들만 그 자리에서 어때요? 외쳤어요. 그 사람들은 다 순사들에 끌려 나갔죠. 거기에 있던 그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전부 다 조용히 입 다물고서 속으로 알면서 조용하게 그게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한 거예요.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여러분 보세요. 항상 어느 시대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변절해요. 다 그냥 시류에 시대의 그 물결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슬리질 않는 거예요. 거슬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슬려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 흐름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어떠한 재앙이나 재난이나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건 다 영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노하시는 거.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긴 뭐 다 그 부류들이 그 짓을 했으니 얘기할 사람이 없겠지. 교회에다가 음료를 들여다 놓고 거짓 이방과 우상신과 온갖 더러운 잡신과 귀신들을 끌어나오던 그런 인간들, 그런 목사들, 그런 신학교 학장, 총장놈들, 기독교 언론사들, 이것들 전부 다 이것들이 다 재앙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사실은 지금 어때요?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런 놈들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은 절대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꿈에도 생각 안 하죠, 자기들이. 그러면서 뭐 어쩌고, 아마 지난주 주일날 설교할 때 다들 또 그런 이 개떡 같은 인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말아먹고 있고, 그런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어땠습니까? 그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그 배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폭풍과 풍랑으로 막 뒤집어 엎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바다에다 내쳐오니까 잠잠했죠. 잠잠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계속해서 헛짓거리하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이방 종교와 손을 잡고 십자가의 교리를 부정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한 앞으로 재난과 저주는 끝이 없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 뜨고 제대로 보는 목사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인 사회적 관점, 무슨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다.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다. 그런 영적인 음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 가만둡니까? 얼마나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방 민족에게 잡히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칼로.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움을 섬기면은 세상이 평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특히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음행을 저지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헛소리나 뻑뻑 해대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해. 진짜 정작 회개하려면 회개 안 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그 WCC 했던 그 인간들, 그 조직위원회에 들어간 그 목사놈들, 거기에 그 신학교 총장, 학장, 거기에 하여튼 그 인간들이 주범입니다. 그 인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쏟아붓게 하는데 주범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런 걸 알고 있는 우리도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도 각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자기 자신들이 이런 재난과 어려움을 초래한 그런 죄덩어리인 줄을 모르고 또 얼마나 또 헛짓거리 하겠어요. 천주교하고 또 연합하는 그 기구를 또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신앙과 직제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교회에서 또 하여튼 끊임없이 망할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가지고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봐야 안 됩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군사력으로 안 됩니다. 경제적이 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왕좌왕하고 혼란에 빠지고 이게 그냥 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요셉과 같이 담대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좀 신학교 교수들도 총장도 학장도 이런 인간들이 좀 왜 이런 헛된 짓을 하느냐, 왜 이렇게 전부가 다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그죠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요셉은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누구 한 사람 이제 다른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요셉하고 또 누구야 니고데모하고 둘이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나섰단 말이야.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제발 겁쟁이가 되면 안 돼. 겁쟁이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머리 잘린 삼손이나 똑같은 거예요. 삼손이 머리 잘리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블레셋 족속들에게 그냥 제주 고음 부리들 그저 원숭이 쇼하들 그렇게 놀림감이 됐어요. 놀림감. 머리가 잘린 그 나시린이 더럽혀지고 머리가 잘리니까 아무 힘을 못 쓰잖아요. 그 그 이방인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노예가.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아야지 이 세상에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많은 여러분 항상 진짜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소수만 찾게 돼 있어요. 다수가 찾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다 알아요.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은 아주 훤히 드러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자들은 극히 소수예요. 소수. 항상 다수는 늘 보면은 엉뚱한 데 항상 빠지더라고요. 늘 그래 보면은. 그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위한다면은 이 요셉과 같이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요셉은 자기의 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자기의 평판이라든가 자기의 체면이라든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칫해가지고 요셉이 빌라도가 네가 왜 예수님의 시신을 원하느냐? 너도 그 당이냐? 너도 그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자냐? 이렇게 자칫하면 추궁을 받아서 요셉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이 빠질 수 있는 걸 이미 각오하고, 그래서 여기서 담대라는 말을 그래서 쓴 거란 말이에요. 담대. 그래서 담대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럴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이 했어야 돼요. 사실은 베드로나 요한이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나선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다 도망가니까 어때요? 요셉이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적은 혼자라도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가 많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기 홀로라도 항상 이것이 옳다 여기면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거의 다 목회자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성도들 그렇고 자기 혼자 뚝 떨어진 걸 다 무서워하더라고요. 그걸 두려워해요.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버림받고 뭔가 자기 혼자 있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는 거는 무서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걸 무서워해야죠. 그러니까 진리를 진짜 좋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한편인가, 이걸 항상 살피는 사람입니다. 교단이고 총회고 신학교고 신학대학이고 교계고 그런 건 다 집어치워요. 그런 것들이 다 배도와 배교를 이끄는데 만약에 빠지면은 다 돌아서야 돼요. 외골수라고 해도 괜찮아요. 극단적이란 말을 들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진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당하셨다는 데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담대함과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지금 죽으셨습니다. 시체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적도 기적도 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몸은 지금 온통 만신창이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지금 무기력하게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신도 죽음의 자리를 우리도 누울 거예요. 그러나 먼저 누가 그 자리에 누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죽음의 자리에 누워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내 대신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누우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 죽음의 이 무덤가에 지금 자리를 잡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은 이 죽음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첫날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지옥의 첫날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죽음은 뭡니까? 그날이 천국에서 첫날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고통과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사망과 죽음을 이겼죠.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아무 무기력한 이미 정복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벌써 날 위하여서 이렇게 무덤에 묻히셨다. 이 무덤가에 묻히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이라 하는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헛된 망상, 그러한 허황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끝의 종말을 잘 생각하지 않는 세상에, 자신의 삶의 그 끝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현세적인 것에 모든 목적을 다 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죽음이 오면 어때요? 아무 준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신 이 사망과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뿐이 아니라 47절에 보니까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어디에 눕혀지는지 지켜보았다. 그래요. 나중에 이 여인들이 어때요? 부활의 첫 그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시는가 가만히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 어딘지를 지금 어때요? 확인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느 무덤가에 갔는가 그걸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삼배를 구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 그 삼배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눕히고 그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놓았다. 바로 이 여인들이 이거를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몸에 어때요? 시체 바르는 그 향기로운 그거를 나중에 이제 바르려고 찾아왔다가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죠. 여기 보니까 어기에 돌을 굴려놓았다. 아주 오래된 그 사본에는 이 돌이 얼마나 큰 무게가 나는지 20명이 들어도 들 수 없는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지금 이 구절에 그 사본에 20명이 들어도 들기가 힘들 정도로 무거운 돌이다. 이런 그 말씀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석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가의 돌은 한두 사람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보통 해서 2톤 정도나 2톤. 여러분 2톤이 20명 갖고 그게 들려져요? 힘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무덤에 갇히셨어요. 확실하게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분이 설령 혹 조금 기운이 있어 혹 살아있다고 해도 이 무거운 돌을 어때요? 밀고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척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나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구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양심에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처리하셨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무덤에 누우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이 사망을 당하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혼자 감당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당하시고 사망을
직접 겪으신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대처럼 이렇게 배도와 배교와 거짓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저희 자신들이 용기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저희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